이 새벽에 20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그리고 당황하고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혹이라도 누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옮겨 놓았는지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슬퍼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슬퍼하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결국에는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그제서야 슬픔을 그치고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죽음 속에 있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죽음의 결과는 고통이요. 죽음이고 질병이고 아픔이고 갈등이고 고민이고 근심이고 괴로움이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당연히 죄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그 죄의 결과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슬픔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쁨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슬픔이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은 우는 것부터. 장례식에 가면 우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우리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플 때 그리고 괴로울 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처럼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겉으로 많이 흘리지만 남자들은 속으로 많이 흘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짓기도 합니다. 30년, 40년, 50년 그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죠. 헌신을 하지만 남편은 그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을 때,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여인은 얼마나 속으로 울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어떤 분은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힘들게 아파서 낳았는데 그리고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얼마나 그 짐이 되고 때로는 슬픔이 됩니까? 때로는 그 자녀가 바르게 크고 기쁘게 크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공부하고 그런 불구하고 그 자녀의 인생이 막힐 때, 뭔가 자꾸 되지 않을 때, 시험은 떨어지고 사업은 실패하고 가정은 깨어지고 그럴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어떤 분은 부모의 구원을 호소하는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낳아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그 부모님, 그러나 단 하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그 부모를 생각할 때 얼마나 슬픕니까? 그 부모의 영혼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진로가 열리지 않고 인생의 길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몸이 아파 질병에 걸렸을 때, 원치 않는 암에 걸렸을 때, 고질병에 걸렸을 때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픔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오사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심하는 자에게 기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밤 어둠 눈물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1절만 좀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예수 이름 믿으면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인생의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아픔들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구 첫날, 오늘 주일입니다. 좀 전에는 부활주일 새벽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도망치고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찾아간 그 집에 그 다 큰 장정들이 여럿이 함께 모여있는데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 다 큰 이 장정들이 문을 꼭 닫고 있었을까요? 한두 명도 아닌데. 원어 성경을 보면, 본문을 보면 문들, 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이란 문은 다 닫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닫았느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누군가 또 잡으러 올까 봐, 예수님처럼. 문을 꼭 닫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때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잘 나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주가가 높았습니다.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서 그들은 자신감과 용기를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모르지만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지는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았던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처럼 편안을 누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잡힐까 봐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꼭 닫고 있는 그들에게 문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사고와 사건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주간에만 있었던 일들을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속초에서는 산불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일터를 잃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면 설악산 교회로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다 불타 전소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40대의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칼 2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여지없이 찔러서 5명이 죽고 1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만에서는 지난주에 지진이 일어났고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난주에 많은 바람이 불어 그 수많은 집들을 날려버렸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내려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지구촌 소식입니다. 어찌 이런 자연재해뿐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에는 시험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직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프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남은 인생에 대해서 불확실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두려움, 준비된 것도 없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젊은이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 모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아주 시골에 살았습니다. 저희 시골에 와 보신 분들이 여기에도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소천 하셨을 때 그 먼 곳까지 오셨는데, 저는 어릴 때를 가끔 이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 40여 년 전에 보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사람이 무섭지 않았어요. 어느 그 깊은 가로등 하나 없는 그곳에 학교를 30분을 걸어갔는데, 산길, 무서운 길로 가면, 지름길로 가면 빨리 가거든요. 근데 대로로 가려면 한참 돌아가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한 번 넘어가고 넘어올 때마다 겁이 났어요. 그런데요, 오다가 가다가 사람만 만나면 평안해졌어요. 사람만 만나면, 다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옆 동네 사람이니까, 다 아는 사람이니까,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기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만 만나면 무서워요.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자신을 해코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에 그 일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갖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법정에 세워졌고,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멀리 괴롭히는 사람이 떠났지만 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치료가 되어 갈 때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때쯤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는 해가 되었습니다. 두려울까요? 평안할까요? 근데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의 형제라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괜한 걱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혹은 그 사람만 떠올리면, 그 감옥에 가 있는 사람만 떠올리면 지금도 치가 떨리는데,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는데, 그래서 몸에 병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겁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겁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셔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살아계신 주, 그 살아계신 주의 찬양을 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도망치며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지만, 모세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셨지만, 또 모세가 감당하지 않는 또 다른 사역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그의 형 아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직계의 자손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5절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아론을 불러서 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일 때마다 축복하게 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여러분들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곁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깨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그 첫날 찾아오신 그 주님이 행하신 일,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슬픔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장정들에게, 삶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이 장정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